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아멘.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내용 생각해 보았죠?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개국 연합군과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국 연합국이 싸웠죠. 그런데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국 연합군이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개국 연합군을 이겼어요.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다 포로로 끌려갔죠. 가축도 뺏기고 재물도 뺏겼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대신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국 5개국 연합군을 쫓아갔죠. 가서 롯도 다시 찾아오고 그 가족들도 찾아오고 재물도 찾아오고 뭐 그들만 찾아온 게 아니 이 소돔에 다른 끌려간 모든 사람들 또 뺏긴 모든 재물들 다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은 어때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는 싸움에 져가지고 다 뺏겼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싸워주고 다 찾아와주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왔을 때 나아가서 영접하면서 뭐라고? 사람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만 다시 우리나라로 보내주고 네가 다시 찾아온 물건은 다 가져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그 물건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죠.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받으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했어요. 바로 이 일 후에를 말합니다.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오늘 15장 1절이 이후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준 그러한 모든 재물을 받기를 거절한 후에라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에게서 이 재물을 받으면 네가 나로 하여금 이 싸움에서 이기게 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기 위해서 이 재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거절한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 물론 뭐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죠. 뭐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은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내가 손해가 나고 불편하더라도 그런 일들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끼리 잘 도와야 돼. 믿는 사람들에게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도움을 받지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가지 않도록 믿는 사람들끼리 먼저 돌아보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그렇게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오히려 보고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분명히 믿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먼저 서로 잘 돌아보고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갈라디아서 6장 10절. 자, 같이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돕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지만, 좀 이기적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먼저 믿는 사람 돕고 믿는 사람 사랑하고 믿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줘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끼리는 늘 싸우면서 이렇게 말해. 가정을 생각해 보면 분명하죠. 가정에서 형제들끼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 사람에게만 잘해줘 보세요. 그 주위 사람들이 칭찬하겠어요? 지 형한테나 잘하지, 동생한테나 잘하지, 부모에게 잘하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언뜻 보면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는 이 말은 꼭 너무 이기적인 그런 말씀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아주 중요한 것을 거절한 한 사람이 있죠. 모세예요. 모세.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라고 그렇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 바로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애굽 왕의 이름이지만 파라오, 이 바로란 말은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는 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이었어요. 신. 그러니까 파라오 신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이런 말이. 모세가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왕의 후계자로서 되는 그러한 명예를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방 신, 파라오는 왕이면서도 신과 다름이 없었어요. 내가 이방 신의,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다. 나는 그런 칭함받기를 원치 않는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기 때문에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좋은 것들 취할 때 항상 정말 그 좋은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 소돔에게 무엇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습니다. 위대한 아브라함의 결단 이후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너에게 큰 상급을 허락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이런 축복들은 외적인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축복이 아니라 내적인 축복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항상 축복을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외적인 축복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축복이 더 귀하고 큰 것인 것을 항상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데 그런 축복을 약속하시죠. 특별히 여기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것은 누가 너를 공격하면 그 공격으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조금 좀 수동적이에요. 아니 아예 아무도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애초부터 막아준다든지 그러면 더 좋을 것인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어서 누가 너를 괴롭히려고 하면 그 괴롭힘이 너에게 미치지 않도록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좀 수동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거 반대로 방패가 수동적이라면 능동적인 무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찌르는 칼, 창
이런 것들, 내가 너의 칼이 되어서, 내가 너의 창이 되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허용되는 폭력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은 항상 자기 방어적인 차원에서만 허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전쟁이 성경적으로 허용이 됩니까?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허용이 됩니다. 성경에도 전쟁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신 일도 많이 있죠. 전쟁이 허용이 돼요. 그러나 누군가를 쳐서 빼앗기 위한 전쟁은 허용되지 않아요.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누군가 우리를 공격해 왔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내 생명을 노릴 때 자기 방어적인 차원에서 전쟁이 허용되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 폭력도 마찬가지, 때때로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언제? 자기 방어적인 차원에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겠다, 창이 되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항상 수동적인 방패가 되어주고 산성이 되어주고 요새가 되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성경에서 이제 칼이나 창은 악한 것들 또는 악한 세력을 나타낼 때 칼이나 창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돼요. 로마서 8장 35절에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칼은 그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또 역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37절에도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누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칼에 의해서 학대를 받았다, 공격을 받았다, 핍박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칼은 악한 자들의 상징, 어떤 무기, 힘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말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이죠. 칼에 대한, 너는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그렇죠?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사용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항상 좀 우리 생각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좀 소극적이다, 능동적이지 못하고 좀 수동적이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악한 자들도 그냥 단칼에 다 처리해버리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냥 우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또 그들을 책망하시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너무 소극적인 것 같다 느낄 때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과 13장 14절을 비교해보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서로 토의해 봅시다. 자, 15장 1절은 아까 읽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그 다음 창세기 13장 14절, 역시 우리 공부한 내용인데요.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자, 창세기 15장 1절은 이후에, 무슨 일 후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을 때, 소돔 왕이 많은 재물을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주었을 때, 그것을 거절했을 때, 거절한 후에. 근데 방금 읽은 말씀 창세기 13장 14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구절, 특별히 창세기 15장 1절의 이후에 라는 말과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는 말 속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아브라함이 소돔의 재물을 거절한 것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한 행위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인간적인 정, 인간적인 의리, 인간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질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인간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했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면 역시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드디어 롯을 떠나 보내는, 여기까지 와서 너와 내가 싸우게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원리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저 너와의 정만 생각하고 인간적인 의리만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서로 싸우게 되었구나. 네 종들과 우리 종들이 싸우게 되었구나 하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 다 떠나보내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를 선택하는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선택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찾아 읽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선택의 원리를 분명히 해야 돼.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는가? 자, 아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그동안의 모든 인간적이고 수상적인 것들을 다 떠나보내는 의미에서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축복했는가? 자, 그 뒤에 나오는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창세기 13장 14절 15절 16절 17절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시작. 이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왜 안 읽죠? 에게 주리라. 아멘. 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했을 때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가 선택할 수 없을 만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포기했어요. 인간적인 의리나 인간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저쪽 저 소알 땅, 풀도 많고 물도 많은 그 좋은 땅도 다 포기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때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허락해 주겠다. 자, 그 다음 창세기 15장 1절에서 역시 그 후에 무엇 후이라고 그러죠? 소돔 왕이 제안한 그런 물질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는가?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제안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어때요? 하늘의 별을 보라 하면서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요 내 자녀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물질들은 어때요? 자기도 있을 만큼 있어요. 그런데 후손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제 거의 이제 그런 쪽으로는 포기한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더 귀한지를 알고 네가 정말 내 영광을 위하여 그 귀한 것들을 포기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귀한 것, 내가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을 허락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그 사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들도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을 통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고뇌를 엿볼 수 있습니까? 자, 먼저 창세기 15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15장 2절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한 그것을 정말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했죠. 내가 네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말하는 게 도대체 뭘 주시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주셔도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예요. 나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지금 있는 거 이것도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다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체념적인,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고요? 나 그런 거 축복 줘도 사실 지금 별로 필요 없어요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나는 상속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있는 것도 다 저 엘리에셀에게 다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뒤에 한마디 덧붙인다고 하면 뭐 저 더 안 주셔도 돼요. 더 필요 없어요. 이게 뭐 겸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적인 것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뭐 느꼈든지 느끼지 않았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믿음이 참 좋죠. 그렇죠? 믿음이 참 좋은 분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때요? 뭐 고민이 없습니까? 그냥 날마다 기쁘고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가 하나님 믿는데 뭐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어쩔 때는 또 안 믿는 사람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죠. 제가 오늘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방금 전까지 엄청나게 좋은 선택을 했어요. 소돔 왕이 전쟁을 해서 빼앗긴 물건을 다 찾아와서 그 재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쟁하면 제일 먼저 뭘 가져가요? 뭐 황금, 은, 뭐 이런 것들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부피가 큰 것보다도 제일 먼저 있으면 그런 거 다 가져가. 그 재물이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한 나라와 그 5개국 연합국과의 전쟁에서 그 빼앗긴 물건이 얼마나, 그걸 다 찾아왔으니 엄청났겠죠. 그래서 그걸 거절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야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그랬는데도 지금 아브라함은 체념적으로 내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아들도 없는데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이럴 수 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들 때, 어떤 인간적인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때, 나는 믿음이 없나 봐.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여러분, 이렇게 실망하면 안 돼.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런 자리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던 그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들의 병을 고치고 싶어서 믿나이다 라고 외쳤는데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 나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돼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돼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나는 하나님 안 믿나 봐. 난 믿음이 없나 봐.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믿는 사람인데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물론 뭐 격려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단정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럴 때가 있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실수가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완전하다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실수할 수도 있고 믿음이 있어도 불완전할 수도 있어요. 아니, 불완전한 것이 당연해.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든 믿음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지나치게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해서는 되지 않는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더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소 체념적인 그런 자리에까지 빠지기도 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들도 가끔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럴 때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그 사람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줄 수 있는, 저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저렇게까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믿음 더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비판하는 대신 오히려 위에서 한 번 더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5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 고뇌와 연약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자, 창세기 15장 4절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자식도 없는데요. 더 주셔도 소용없어요. 지금 있는 것도 감당할 수 없고요. 이것도 다 우리 집에서 종으로 자란 저 엘리메셀렉이 다 가져갈 거예요. 다소 체념적이고 어찌 보면 약간 원망도 섞여 있는 것 같고 불평도 섞여 있는 것 같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전에 이미 주었던 약속을, 그렇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전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전에 했던 그런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에게 아들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이.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말로 이전에 했는데도 지금 아브라함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를 끌고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 시청각 교육, 이런 걸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기억하고 그를 데리고 나와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눈높이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 수많은 별들, 아브라함 당시에 하늘을 봤을 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하늘에 정말 별이 쏟아지 그런 하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아브라함 당시 하늘의 별이 어땠을까? 정말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아마 이렇게 말하면 몇 개 안 되네.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약함을 탓하지만 않으시고 오히려 어때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잊어버린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반복해 주시고 우리 수준에 맞게 시청각 교육 시켜주시고 눈높이 교육 시켜주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문제는 다음에 합시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 지치지 않아요. 우리가 지칠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지치지 않아요.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과 4절에 두 가지 종류의 후사가 나옵니다. 이 둘을 서로 비교해 보고 토의해 봅시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상속자가 나오죠. 자, 첫 번째 상속자는 어떤 상속자입니까? 내가 내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 그러나 두 번째 종류의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직접 난 아들 상속자. 자, 이 두 상속자가 가리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내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은 우리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을 말합니다. 그렇죠? 엘리에셀은 누가 키웠어요? 아브라함이 키웠어요. 누가 데려왔어요? 아브라함이 데려와서 아브라함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행위, 아브라함의 노력을 말해요. 자, 그러나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은 누구죠? 이삭.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은 아들입니까? 아니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 즉 율법을 상징해요. 이게 뭘 말하냐면 그 율법,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어떤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음을 가르쳐줘요. 반대로 이삭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 얻는 것은 네 노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엘리에셀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이 이제 엘리에셀은 후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보내죠. 그때 갔던 종이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율법의 기능을 발견하게 되는데,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는, 성경 율법을 뭐라고 말하죠?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당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요즘 말로 하면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그런 보모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종을 몽학선생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라는 것을 하려고 했더니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려고 해봤는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안 하려고 해봤는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처럼 율법은 내가 할 것을 하게 만들고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게 만들므로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십계명. 그 십계명이 대표적인 율법이죠. 그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나는 십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는구나.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엘리에셀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율법을 의미하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7번 문제. 7번에서 좀 보충 설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습니까? 자,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해. 구약은 율법으로, 그러나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은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 보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지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5장, 다시 15장 5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창세기 15장 5절.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내 자손. 내 자손이 누굴까? 단순히 이삭만 말할까? 그리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그 많은 후손들을 말할까?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에서 말한 내 자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하늘의 별과 같으면 당연히 복수, 그 수많은 내 자손들 이라고 복수로 써야 될 텐데 여기 단수로 쓰고 있어요. 자, 성경 한 구절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 약속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준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은 이미 누구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믿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 믿음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구원함을 받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마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는 무엇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이 구절 아주 중요합니다. 자,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와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까 말했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기 노력으로 키운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요. 그 아들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상속자야. 그런데 그 몸에서 난 자는 누구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이에요. 이것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믿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성경은 뭐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죠.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여기서 긍휼하심,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당신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공부를 마쳤는데, 아브라함의 공부를 마치면서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 믿음의 수상이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 잘못 배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시간 공부하면서 어때? 아브라함의 잘한 것도 있지만 얼마나 잘못한 건 많이 보았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고, 뭐 등등 하나님의 명령을 처음부터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면서도 고향만 간신히 땅만 떠났지 아버지도 못 떠나보내고 조카 롯도 못 떠나보내고 그냥 끌고 다니면서 이 고생 저 고생 여러 문제들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잘못들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도 봤잖아요. 아유 하나님 뭐 저한테 뭐 상급 주신다고. 아유 난 아들도 없는데 뭐 야 이걸로 됐어요. 주시려면 아들이나 주시지 여태까지 아들도 안 주시고. 사실은 이 창세기 15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말이 잘 안 맞아요. 1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 방패가 되고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딴소리해. 아유 나는 뭐 아들도 없고요 상속자는 저걸로 나 만족합니다. 더도 안 바래요. 하나님한테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이건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끌고 나와서 어때요? 내가 너 자손 줄게.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네 후손이 될 거야.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순전히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끌어주시는 거예요.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